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양합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상긋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본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 양식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지을 예물을 이제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또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 뭔가 깨닫고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장에서 우리가 24장 어제까지 말씀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여러 규례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면은 오늘부터 이제 40장까지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또 규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도록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실제로 만드는 내용은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 내용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은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거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을 바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걸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낸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꺼이 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16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힘대로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자세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왔는가 한번 보면서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예물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금, 은, 놋도 나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나오고 여러 예물들의 목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을 보시면 성막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막이 우선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언약궤의 크기를 여기 규정을 하셨는데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이고 1규빗 반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길이가 112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상자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상자 안에 증거판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이죠. 그래서 이 증거판을 두고 그 상자를 덮을 덮개인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이 속죄소라는 말의 뜻은 본래가 덮개라는 뜻입니다.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속죄소라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이 덮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덮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속죄소라는 말을 mercy seat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또 만드는 양식을 말씀합니다. 30절 내용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이제 갈아서 교체를 하고 묵은 진설병은 이제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먹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떡을 항상 있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진설병을 12덩어리로 해서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놓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진설병이 항상 성소 안에 진설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가 정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항상 두도록 이렇게 명하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0절 말씀, 이제 등잔대와 기구를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등잔대는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등잔대가 있어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이 등잔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때에 들어가서 불을 밝혀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은 밤새도록 새벽까지 켜져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또 제사장이 들어오면 등잔대에 불을 끕니다. 이렇게 매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모양을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은 뭐 세 가지가 이쪽에 있고 또 왼쪽으로 세 가지, 오른쪽으로 세 가지, 그래서 총 6개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가운데 줄기가 있죠. 그래서 이 줄기에 다 세 가지, 6가지의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판도 있고 잔도 있고 꽃받침과 있고 꽃도 있고, 이걸 다 한 달란트로 이제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라 하는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이 6개의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지들은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뭐 배경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된 교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밝힌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